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장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그 길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 여정이 아주 특별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길은 단순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장소를 향하여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를 향하는 길. 십자가를 향하는 길. 예수님이 갈릴리와 또 다른 곳에서 가버나움이나 이런 데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향하여 갔을 때에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받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길 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랬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 경계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지도상 저 위에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남쪽에 있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에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갈릴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꼭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이었어요. 가까이 하기 싫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사마리아인들은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멸시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사람들을 자신들과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경계선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10명의 사람들이 마치 그 장소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역시도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인 것처럼 그들 역시도 경계선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갈릴리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고 마을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에 보면 그 사람에게 나병이 발병하면, 나병 환자로 판명이 되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진영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상태를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외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또 그 경계에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서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쳐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도 이들에게는 너무나 서러운 일인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경계선에서 그가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3번의 큰 소리를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3번의 외침은 단순한 나병 환자들이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 외침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이 경계선에 서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 실패 때문에 여러분 경계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의 아픔 때문에 경계선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는 그런 경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10명의 경계에 서 있었던 나병 환자, 여러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서 있었던 이 나병 환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던 그 외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외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 또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말씀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외침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한다라고 여러분 규례로 그 말씀을 정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스스로 자기의 상태를 여러분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고지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그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졌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 사람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 오려고 하면 여러분 반가이 맞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는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지 나병 환자들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부정하고 부정한 사람들 다 죄인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들어갈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사야는 나는 이제 화로다, 죽게 되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나병 환자들처럼 또 이사야처럼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외침은요, 단순히 나병 환자들 자신이 병을 알리는 그런 외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외치는 것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내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첫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으시고, 나의 의를 붙잡았던 그 내 손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내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자신의 부정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내 자신의 부족함과 부정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줄을 믿으시고,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귀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조금도 숨김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부정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나병 환자와 같은, 또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외쳤던 외침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이 외침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멀리 서서,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불렀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병을 고침받을 만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공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왜 나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 앞에 막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한마디, 예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겁니다. 그들은 비록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 경계에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들에게 그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소식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또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했다는 그 소식을 이 나병 환자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지막 소망을 걸고 예수 선생이여 우리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명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평소에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절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병이라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는 이 나병이라는 큰 아픔이 있어서 그걸 함께 겪으면서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역도 그들의 혈통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나병 이전에 가졌던 사회적 위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게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함께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모두 다가 똑같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정죄하기보다는, 서로를 비판하기보다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외침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 깨끗하게 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몸에 나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효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치 다 나은 것처럼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나은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에 치유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약함이 고침받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이 함께 나오는데요, 10명이 모두 다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여러분 가다가 그 깨끗함을 얻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0명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가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느냐? 그 한 사람이 왜 사마리아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큰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 볼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9명의 그 유다 사람들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는 나병을 얻기 전에 먼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여러분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고 소외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 차별과 소외를 경험했던 그에게 나병까지 걸리게 되었어요. 조금 같이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누구보다도 더 큰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가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신의 병이 나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로 다시금 돌아와서 그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받는 것보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이 모두 다 은혜를 받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기도할 때마다 또 그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도움을 받습니다. 병 가운데 치료를 경험합니다. 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다면 절대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는 간절했는데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나면 우리의 기도가 약해집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금 내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 고맙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제가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 많은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씻으면서 자기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표현한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용서함을 받았던 그 사람, 긍휼을 경험했던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오래되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감사가 크고 감사할 것이 많음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외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외침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두 번째 외침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외침은 비록 혼자 외치는 외침이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 세 가지의 외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외침을 잊지 마시고, 또 10명이 은혜를 받았지만 단 한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다시금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병이 나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그 응답되었기 때문에 내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은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도 십자가를 향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억지로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입술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세 가지의 외침,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